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부르신 이후에 김혜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사토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 오늘 거룩한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장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부활신앙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주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은 나약하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난 날들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열정을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부활신앙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헌신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두 믿는 자들이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오니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을 하루속히
제거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부족함 없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전하실 우리 소병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은혜롭게 잘 전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아 세상에 나가 부활의 기쁨을 널리 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배를 깊게 받아 주시옵시고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양육받아 명철하고 지혜롭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다음 세대의 큰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을 지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 위해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품고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여 주셔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선교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파송된 도성욱 박민희 선교사 또 그 자녀들 위해 늘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사역지에서 활동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온전히 이 대한민국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이 아파서 또한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아파서 너무나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세 가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송만 선생님, 그리고 조혜영 자매님, 우리 유초등부 자녀와 함께 등록하셨다고 하는데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계시군요. 문송만 선생님은 중층 2층에 계시는데요. 나중에 얼굴 또 뵙고 같이 만나고 잠깐이라도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힘있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주일에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 외에도 우리에게 처음 오신 성도님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기점으로 새벽 기도회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4시 30분에 교회 문을 열고
6시에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 들어오실 때 본당 입구에 직접 이름을 적으시고 또 체온계와 손 소독제를 사용하셔서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주일 오전 예배는 온라인 가정 공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일부 예배 실황은 녹화해서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하여 올려드립니다. 영유치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고 또 유초등부는 오전 9시 30분 유초등부실에서,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중고등부실에서, 청년부는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각각 대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줌을 통한 비대면 구역 예배, 구역원들은 구역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장님들은 오늘 오후 4시에 줌을 통하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는 부활절 감사헌금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현장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헌금함에 직접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기 원하는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신랑 장석호 전도사님과 신부 심지연 양이 4월 10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 건국대 컨벤션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결혼식을 위해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원재 김정혜 집사님 가정은 안산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이철규 집사님, 영섬자 권사님, 신미혁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긴급 도구기도 신청은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진기 목사님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목사님으로 오시게 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시는 것처럼 1교구부터 4교구까지 주사랑 선교회 1, 2 남자 구역 그리고 청년부를 또 섬겨 주실 예정입니다. 자, 마스크를 쓰셨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물이 좋으십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구 김주웅 목사님 그 후임으로 열심히 이렇게 일들을 감당하실 텐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또 코로나 기간이라 여러분들의 얼굴을 잘 이렇게 못 볼 수도 있고 전화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또 아는 척 해주시고 또 반갑게 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로 3절, 구약성경 1255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1255쪽 전후에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 주간 동안에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충실하신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고난 주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의미를 깊이 기억하는 분들은 오늘이 부활 주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시간인지를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19라 해도 또 2부, 3부를 열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또 우리 교회 본당이 또 협소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서 이 천상 2부, 3부는 좀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켜켜이 쌓여 있는 부활의 기쁨, 그것을 앗아가지는 못하죠.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하실지라도 또 부활절 계란을 여러분들이 못 받으신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그 기쁨이 한량없이 크고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그 부활의 행복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레위기 강해를 잠시 접어두고 부활주일에 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은 다니엘서이죠. 다니엘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다니엘 하면 어떤 사건들이 떠오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사람, 그리고 나중에 더 성장하여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사람,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뒤에 메데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나라가 들어왔는데도 나라가 멸망했으면 그 전에 있었던 벼슬아치들은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숙청을 당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국무총리를 또 했던 사람.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에 나오죠. 사자굴 속의 다니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다니엘. 자,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 사실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7장부터는 일종의 예언서와 같거든요.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다 기록한 것이 이 7장부터 12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환상 중에 받은 것이기도 하고 예언서이기 때문에 내용도 좀 쉽지가 않고 해석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있죠.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12장입니다. 자, 오늘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볼 텐데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그때에 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제가 보기에는 3번 정도 나옵니다. 어떤 때를 말하는 겁니까? 자, 이 때를 알아보려고 하면 11장으로 좀 거슬러서 올라가 보셔야 되거든요. 11장 36절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딱 보시기에도 이 왕이 굉장히 교만하고 참남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그랬죠. 그리고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들보다 자기가 더 뛰어난 신이다, 뛰어난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신들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은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로 역사상에 존재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이 왕이 누군지 정확하게는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왕은 로마의 황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페르시아의 왕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아무튼 이 왕은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악명이 높은 왕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좀 더 거슬러서 올라가서 보시면 11장 31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왕은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은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익숙하지 않은 인물일 수 있는데 역사상 아주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자, 이 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 안티오쿠스 왕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중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게 뭘까요? 우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특히 제우스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우스 신상들을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그 성전에다가 이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예배를 중지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참담한 일들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예배당 안에 불상이 세워지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견딜 수 없는 일이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고 도무지 일어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런 일들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현재의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과거의 모습, 앞으로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한 시련과 환난의 시기를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장 1절을 보십시오. 12장 1절에 그때는 환난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12장 1절의 중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환난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다니엘서 12장이 예언서 부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단순히 페르시아 또 로마 시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런 시대, 그 역사적인 시대만 나열한 것이 아니고요.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기능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련은
앞으로 신약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는 모습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종말이라는 개념을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자, 종말의 시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구 멸망?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종말의 시기는 생각보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때를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상의 종말은 그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처음 오셨잖아요. 그 초림부터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시잖아요. 그 재림의 시기까지를 전체를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 수십 년 정도가 아니고요, 수천 년인 거죠. 우리의 기간으로 보면 굉장히 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 1000년, 2000년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 종말의 시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 오랜 기간들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기간이라고 그랬습니까? 환난의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걸 미리 지금 우리에게 이 다니엘 12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가 생겨난 때부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고난 받으심 그 자체였죠. 이 땅에 계시면서도 수많은 모욕과 또 경멸을 받으시고 또 가난하기도 하시고 또 아프기도 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난받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교회가 생겨지게 되었을 때 그 교회 역시 굉장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었고 성도들은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또한 로마의 황제들은 수백 년 동안 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공격하였죠. 그래서 이분들이 뭐 화형을 시키고 또 동물의 밥으로 내던지고 또 끓는 물에 그냥 갖다 담그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지하의 무덤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된 직후에도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핍박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이루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권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동네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협박과 핍박을 했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혹도 하고 또 미혹도 하는 거죠. 네가 모스크 사원에 나와서 알라 신을 한 번만 신앙 고백을 하면 너의 집도 고쳐주고 너의 집도 만들어주고 세워줄게. 뭐 이런 유혹도 받게 되었다라는 편지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일, 그걸 멈추지 않는 거죠.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한국 사회가 별로 호의적이지를 않죠. 물론 근래에 교회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교회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부분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교회다웠을 때, 교회가 진실로 아름다웠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진심으로 대했을 때에도 교회는 핍박과 고난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좋은 일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간과합니다. 뭐 그냥 당연히 교회는 그런 일을 해야지. 그렇게 애써 모른 척 외면하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물고 뜯고 그렇게 하는 대상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19 확진자가 교회에서 나올 때는 언론이고 신문이고 물고 뜯고 난리도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네. 언론들은 또 역시나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표현해 가거든요. 음식점에서 나올 때는 또 음식점 이렇게 쓰나요? 안 쓰죠. 혹시 우리 교회에서 음식점 하시는 분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예. 또 교회 이렇게 하잖아요. 또 헬스장, 또 클럽, 또 어디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근데 교회는 또 교회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코로나19 시절에 교회도 재정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재정들을 사회로 환원하고 돌려주고 흘려보낼 때 이웃에게 쌀을 나눠드리고 장학금을 전달하고 긴급 구호 물자들을 전달하고 무료 급식소를 하고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수용을 못 해가지고 대형 교회들은 수양관들을 빌려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잘 다룬 적이 있습니까? 욕만 할 줄 알지 뒤에서 묵묵히 세상에 빛이 되려고 하는 교회의 마음은 잘 알아주지 않아요. 이래도 저래도 핍박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능적으로 죄인들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을 보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아니 미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빛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빛 아래로 오는 것을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둠이 더 밝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신의 추함과 위선과 거짓과 욕망과 탐욕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면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설교들을 많이 듣게 되시거든요. 특히 우리 교회는 그 죄에 대한 지적이 더 크고 많죠. 사실 성도들은 직감적으로 이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저 행복하세요, 평안하세요, 우리를 응원해주고 또 용기를 주는 설교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둠에서 사는 분들 아닙니까? 이 세상이라는 어둠 속에서 지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꼭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과정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빛이 되셨지만 어둠 속에 때로는 묻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자꾸 빛으로 인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무튼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완전한 어둠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는 것도 있지만 진리 자체를 싫어해서 그렇게 핍박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습성이 진리에 대하여 항상 이렇게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거다. 너희들이 잘해봐라. 왜 너희들을 핍박하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방금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다웠을 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정말로 빛이 되고 가장 아름다웠던 빛나는 그 순간에서도 교회를 칭찬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반복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평안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되고 잘 될 거예요. 부자 될 거예요. 그렇게만 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쫓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근래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환난과 핍박을 언제든지 각오해야 하고 그 환난이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교회는 이 환난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고난으로만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1절 끝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에, 환난을 받을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게 되겠지만 반드시 마지막에는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구원받는 사람의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내 백성, 책에 기록된 백성. 어느 책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만, 성도들만 지금 구원을 받는다라고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던 세상 사람들은 끝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물론 그들 중에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끝까지 대적하고 저항하면 그들은 끝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이 2절에 더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자, 이것은 참으로 마지막 때 모습입니다. 죽은 자의 모습이 나오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이들은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 그 육체가 티끌이 되었고 흙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이들이 깨어난다라고 되어 있죠. 이 깨어난다는 말은 일어난다, 부활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부활하여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딱 둘로 나뉘어집니다. 영생을 받을 자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쉽게 말하면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딱 갈라지는 것이에요. 성도는 영생이지만 불신자들은 영원한 부끄러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른 사람들은 천국 영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욕보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들은 끝내 지옥,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부끄러움이고 수치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그저 착한 일, 의로운 일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은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얻을 자로 나오지만, 그러나 여기서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천국이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활의 근거는 뭡니까?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영생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 부활이 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본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 처음부터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천사의 무리를 이끄는 장군의 개념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데요. 그가 바로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이에요. 군대의 장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 해석학자들은 여기에 나온 이 미가엘을 천사들로만 보진 않아요. 그 이상으로 봅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한 칼빈은 이 미가엘을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미가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야 1절과 2절의 해석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자, 1절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부활이 나오죠. 그리고 영생받을 자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를 나누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건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부활과 심판. 자, 이 모든 것들과 관계되어 있는 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판주께서 영생받을 자와 수치를 당할 자를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전부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1절과 2절은, 저 1절의 이 미가엘은 1차적으로는 천사장이지만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과도 직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길이 열린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뒷절 21절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고 그 후세대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뒤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이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3절을 보면 그 부활의 근거에 쐐기를 박습니다. 자, 2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즉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이 가능해진 겁니다. 구원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생도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100년 내내 고생하다가 마지막 순간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땅 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본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 앞에 수식어를 보세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라고 돼 있죠. 이 군주라고 돼 있는데 이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군대 장관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미가엘은 싸우는 장관, 군대 장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가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호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호위라는 말이 원래 원문으로 보면 옆에서 같이 서서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 머물러 서 계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본문 1절에서 이 예수님을 군대 장관 미가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전쟁이 매우 치열한데 얘야 너 혼자 살아남아라. 맨 마지막에만 내가 너를 돕고 구원할게. 그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을 때,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신학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을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 혼자 이 전쟁을 치르라고 하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용감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화형 속에서도, 끓는 가마 기름 속에서도,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되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순교를 당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니까, 곁에 서서 함께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목사님, 짐승의 밥이 되기 전에 좀 구원해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화형당하기 전에 불에서 건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한 절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5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보이시죠? 사자가 달려오고 불이 있고 칼날이 있고 전쟁도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그 악형을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께 거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이 고난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실생활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화형을 당하기 전에 미리 먼저 구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가난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깊은 병이 들기 전에 병이 안 들도록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거기서 우리를 예방해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저는 이 답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모자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곁에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큰 아픔이 있을 때조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곁에 서시며 호의하고 나를 지켜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다른 것은 다 빼앗아 가도 내 믿음과 내 신앙만큼은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내 믿음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만큼은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의 성도들처럼 이러한 고난이 와도 구차히 면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처분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가난을 가운데 두시든지 부자로 만드시든지 내 곁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분 한 분 바라보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재 인생의 삶에서도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이 도우심을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 군주, 그런 호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바로 3절이거든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보이시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내 삶의 전투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는 영생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만 이 혜택을 누리며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도 이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코로나19라 해도 이 전도의 열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시급한 것이죠. 그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셔서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그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일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3절 끝에 보면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고난과 핍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현재의 삶 속에서 군대 장관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고 계시고 우리 곁에서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함께 지켜주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는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또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를 안내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신 일이에요. 환난은 부활로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류의 고난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와 같은 고난, 불같은 시험과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고난을 맛보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도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증거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비치는 그런 별과 같은,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여러 환난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저런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개인적으로 겪는 인생의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많은 사람들과 세세에 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부활의 은혜가 임하도록,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고 현장 예배가 곧 열리도록, 교회 학교 예배를 위하여 청년들의 진로를 위하여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두루두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때에는 큰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고난은 초대 교회 때부터도 있었던 것이고 구약의 성도들도 받았던 고난이고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어떤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느끼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재의 삶에서도 우리를 건져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 마침내 영원한 구원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안내하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이 모든 혼란과 어려움들을 잘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파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우울함과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민과 염려와 걱정이 또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이 무너져 있고 심각한 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후를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가 점점 더 확산이 되어 갑니다만 하나님, 교회가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우리 학생들이 이 예배를 포기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학생들 또 청년들 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가는 길들을 지켜주시고 취업의 문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들을 어찌해야 할지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좋은 곳으로 그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여기 도성교 선교사님, 박민희 선교사님에게 그 가정에 큰 복과 은혜가 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힘있게 옳은 대로 돌아오려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도 이런저런 핍박과 환난과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지금도 군대 장관으로 내 곁에 계시면서 호위하시고 지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은총이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또 평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 부활의 은총과 그 의미가 더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고 바칩니다. 부활절 절기 헌금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그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참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승리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난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당신의 착한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생업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